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를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한 해도 하나님 우리가 중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귀한 창세기 11장의 말씀이 오늘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등불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또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그 창대케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노아의 아들들의 그 족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세 아들들이 어떻게 또 번성하며 또 땅으로 퍼져나갔는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라, 번성해라 했었는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착하면서 이제 거기서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쭉 이제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 성경을 전체를 보면요, 세상의 것, 화려한 것,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늘 바벨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바벨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을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또 거기에 안주해 있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바벨이에요. 바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주신 유임을 통해서 우리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본래 온 땅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그랬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서 언어는 히브리어로 사파인데, 이는 입술이라는 의미이다. 즉 한 입술이란 말이다. 아울러 말은 다발이란 단어를 쓰였다. 이는 말 혹은 언어로 번역되는 단어이다. 혹자는 이에 대해 언어는 구어 즉 입술의 말은 문어 즉 글자 언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어찌되었든 당시 모든 말과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음을 뜻한다. 당시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것은 언어가 하나인 것이 본래
하나인 것이 본래의 상태임을 의미한다. 역으로 언어가 지금처럼 나누어진 것은 타락의 결과이며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야 함을 뜻한다. 실제 이러한 일, 즉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본문의 이 내용이 일시적으로 유사하게 구현된 때가 있다. 바로 초대교회 당시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여러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알아듣는 일이다. 이러한 일이 종말 재림 때 완성된다. 그날에는 어떤 언어로든 어떤 방언으로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예. 원래 온 땅에 언어가 몇 개였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뭐 영어, 한국어, 뭐 독일어 뭐 다 아니었고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말들을 이제 다르게 해서 그 탑을 쌓지 못하게 흩으신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어가 여러 가지로 통일되지 않고 나누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이 언어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사도들이 나가서 한 가지 언어로 말했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다른 지방에 왔던 사람들이 그 언어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갔을 때는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 결국은 하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또 뭐 출신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된 언어를 회복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라. 하나되게 하는 하나되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네가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다운 것 지키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그 마음, 그 지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야기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보면 있는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들이 한 언어로 말했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동시 통역이 되어서 그걸 알아듣기 시작해요. 동시 통역.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그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모든 것들 통일되는 그 마음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 바벨탑의 사건의 두 번째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 거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거기 정착했다는 게 정착. 하나님이 정착하라 했어요. 땅에 퍼져나가라 했어요. 퍼져나가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평지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이제 머물러 앉아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12절에 보니까 11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래서 이 시날이란 두 개의 강의 땅이란 의미다. 즉 엄청난 평야요 강이 흐르는 곳, 두 개의 강이 흐를 정도로 물이 풍족한 곳이란 의미다. 이곳이 당시 노아의 자손들은 함께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 이러한 노아 후손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상반된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땅에 충만하라 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류하는 것을 택한다. 즉 정착하는 것을 택한다. 그리고 거기서 바벨탑 반역의 역사가 시작된다. 노아 후손들이 시날 땅에 거류 즉 정착한 것은 한마디로 땅의 메인 삶, 영적으로는 육적 탐심을 쫓는 모습을 암시한다. 이는 신약적으로 타락한 구약 교회가 하나님을 쫓지 않고 탐심을 쫓으며 진리를 신앙을 배반한 모습을 예표한다. 그리고 종말 재림의 관점에서는
타락한 교회가, 음녀 교회가 육적 탐심을 쫓는 모습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이 노아의 이 후손들이, 새 아들들이 신할 평지에서 거기서 만나 어떻게 했다? 정착했다는 것은 이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들이 정착했다는 것은 땅의 메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땅의 메인 삶, 육적인 것, 탐심을 쫓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정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려고 아둥바둥 살면 안 돼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그거 미련 두고 살면 안 돼.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요 아둥바둥 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땅에 사는 것은 땅의 신할 평지에 만나서 거기에 정착한 것은 그들이 땅의 메인 삶, 육적으로 탐심을 쫓는 그런 삶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축복은 뭐냐면요, 구약의 축복은 다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지금 현실의 복을 누려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대표적인 예를 듭니다. 근데 신약은 그 복이 어떻게 넘어와요? 영적인 것들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우리가 제가 보내드리는 그 아침마다 드리는 그 큐티 내용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팔복의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음이, 그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보이지 않는 그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그게 그게요. 그래서 구약은 늘 지금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약은 그것은 이제 더 확대돼서 영적인 것들로 넘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타락한 교회는요 늘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가 뭐예요? 뭐 교회 건물도 되지만 내 자신도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거라면요, 다 영적인 것은 두 번째하고 그것들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시고 그런 것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로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노아의 자손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흩어져서 온 땅에 살아야 했는데, 그 신할 땅에 머물면서 그들이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에 사는 삶이 물이 넉넉하고 또 땅이 평지이고 이런 것에 뭐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거기서 뭐 산악지대에 살다가 뭐 사냥을 하다가 이제 농사를 짓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요, 이게 참 삶이 편해지면요, 이게 참 인간은 이게 성경 말씀이 통 맞아요. 이게 인간은 삶이 편해지면 늘 우리의 머리에 뭐가 있느냐, 죄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해요. 좀 편해지면요,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면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소수히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고. 여러분, 가난한 게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가난한 게 어쩌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하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떠나면 좋겠어요? 어떤 걸 여러분들은 택하고 싶어요? 만약에 택하라 그런다면, 부자로 거지 나사로 살고 싶어요? 그 부자로 살고 싶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에? 부자로? 그건 없어. 그래 살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부자로 살면서
믿음 지킨다는 거 이게요 참 힘들어요. 그 자문에서 보면 아굴의 기도도 그랬잖아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부하게 돼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염려스럽고, 가난하게 되어서 그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 떠날까 잊어버릴까 염려되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착하게 해달라. 참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거 붙잡아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하다면 세상의 원리대로 논리대로 살아야 되기.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의 삶에 죽음 이후의 세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논리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관 논리로 우리가 사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그거예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정착한 이유는 뭐냐, 육적이고 땅의 메인 그 편안함, 그거 추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정착된 사람들. 그래서 이 종말의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처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습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는데 가증한 물고가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교회가 참 진리의 모습을 다 떠나버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추구할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순례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바벨탑은 쌓은 재료는 무엇이었다? 바벨탑은 무엇으로 쌓았다? 벽돌. 오늘 11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랬어요.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고고학자들이 그 바벨론 그 지구라트 신전을 아마 바벨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라트 신전. 여러분 아마 뭐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고 뭐 지구라트 신전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보면 거기 보면 계단들이 엄청 해서 이게 삼각형 원뿔형으로 해가지고 그 고대 신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 꽤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고대에 그 정도 건물을 한 7층 정도, 한 5층이 7층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높이의 건물을 쌓았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바벨탑이 그것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추정. 그런데 그 지구라트 이 바벨탑 지구라트 신전 뭐냐면 제사장들이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보면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에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했겠어요 그게. 얼마나 견고해요 그게. 우리가 보면 그 노아 홍수 때도 역청을 칠했잖아요. 역청 보면 그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그 아주 방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단단한 그런 근데 그걸로 만들었다니까. 자 보세요.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단을 쌓게 되는데 이 단은 돌단을 말한다. 노아가 예배 드릴 때 단을 쌓았다 할 때도 이 단은 돌단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번제단의 제로는 돌이었다. 그에 반해 벽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죽은 돌이다. 즉 이는 인본주의 신앙과 비교할 수 있다. 진흙을 대신한 역청 도 마찬가지다. 순수한 재료가 아니다. 역청 또한 인공적 재료이다. 벽돌은 다듬은 인공의 산물이다. 역청도 마찬가지다. 성경학자들만 아니라 인류학자들도 당시 인간들이 모여 세운 바벨탑에 대해 단순한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 재단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진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신약 초림 간집에서 구약 교회가 타락하여 사람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쫓는 모습을 예표한다. 종말 재림의 관점에서는 종말 때 타락한 교회들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더하여 빼며 민주주의 즉 사람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을 예표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깎지 않는 돌, 순수한 그 돌을 이렇게 쌓아서 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벽돌, 어쨌든 사람들이 깎아서 만들고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자신의 것들을 찾고 해서 뭔가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내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늘 그것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민주주의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 에? 나쁜 교회, 민주주의적인 교회,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합시다 의사결정해서 좋을까 나쁠까? 어떤 생각하면 참 좋아요. 좋아요. 나라가 민주주의가 확 활성화되면 좋을까 나쁠까? 민주주의 국가. 오늘이 이제 5.18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5.18 항쟁, 뭐 저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그 80년도 5월 18일, 아마 어르신들은 뭐 알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가 좋을까 나쁠까? 좋은 거예요. 나라는 좋고 교회는 안 좋고 나라는 민주주의 하면 좋고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안 좋고, 좀 못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민주주의보다도 신본주의를 따르셔요. 신본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냐, 사람의 뜻을 따라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수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병폐가 뭐냐면 다수만 손 많이 들면 그거 따라가야 돼.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도 힘든 게 뭐예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기다 보니까 이게 50대 50으로 따르다 보니까 안 따른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다른 사람 그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세력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많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요, 다수는 묵살되는 거예요. 다수는 없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고 소수는 묵살되는 거예요. 묵살되는 거예요. 다수의 모든 의견들만 성사돼 가지고 다수가 좋은 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병폐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신본주의로 우리가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도 뭘 달라? 왕을 달라. 왕 달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마음에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왕을 세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저잘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요, 그 제사장의 역할들은 점점점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서 제일 병폐가 뭐냐? 민주주의예요. 교회에서 뭐 투표하고 투표료가 뭐 정하고, 그건요 교회에서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신본주의 정책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같이 기도해서 같이 우리가 뜻을 모으고 같이 그 뜻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들이 보면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바벨탑을 쌓았던 것은 자신의 인위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나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마지막 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뭔가 가치관의 생각에 안 맞으면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되게. 오늘도 우리가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요, 내 주관적인 것들, 성경에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짜인지, 그것이 뭐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든 그친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 그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그건 내 개인적인 관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기도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그것들, 철저하게 성경적 검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거 안 받으면요 자꾸 뭔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자들은 성경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이게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고, 그거 아니라면요 과감하게 우리가 내 생각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였다 그랬어요. 11장 4절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랬어요. 자,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요 앞에 떠나 놋 땅에 거하면서 그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 여기서 가인의 범죄의 재판을 다시 보게 된다.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쌓자고 한다. 현실에 안주하려 하면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모든 것을 쌓아놓기 위한 창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많이 쌓은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한다. 이것을 육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을 탐하여 안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 물론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거기 사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내포된 타락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 탑의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한다. 이는 끝도 없이 탐욕을 고집하며 최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앞에서도 다루었던 바벨탑은 탐욕, 불순종의 상징이다. 초림 때 구약교회가 그랬다. 종말 재림 때 라오디게아 교회, 음녀교회가 그랬다. 그리고 이렇게 탐욕을 고집한 결과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그랬듯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즉 초림 때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종말 재림 때 음녀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벽돌로 역청을 해서 성읍과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 이것은 자신의 것들을 창고를 지어서 자신의 것들을 모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삶이 늘 우리가 겸손하고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표 이야기잖아요. 짐승, 즉 그리스도.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비방하는 자들은 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우리가요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언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믿음 지킬 거 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여호와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으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8절에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패역한 인간의 바벨탑을 하나님은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 바로 언어를 혼란으로 흩어버리셨다.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므로 인간들은 더 이상 그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서 흩어졌으므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푸처이다. 이 단어는 산산이 부수다, 깨뜨리란 의미로 갖는다. 이 같은 표현 자체는 그 대적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노아 후손들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바벨탑 쌓는 결과는 온 땅에 흩어버리시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일이 초림 때 구약교회 가운데도 나타났다. 바로 AD 70년 로마 침공으로 유대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지내게 된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바벨탑 심판과 같은 맥의 사건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종말 재림 때 타락한 음녀교회 바벨론을 심판하심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의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신다? 흩으신다. 오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다.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산산이 부수고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초림의 주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약을 했을 때 AD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언제까지? 1945년까지. 엄청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 1500년을 흩어져 살았어요, 그 민족이. 얼마나 쓰름과 고통과 압박 속에 살았어요. 엄청난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자기 백성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불러 다시 모으시다.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나라가 독립되게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합니다. 결국은 종말 재림 때에 가서 정말 요한계시를 보면 이 바벨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 보면요, 정말 바벨 탑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을 뭐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렇게 뭐 노력을 해요. 이게 권력을 가지면 이게 순식간에 돈도 따라오더라고요. 사람들 보세요. 그게 뭐 고위관직을 가지면 뭐 사람들이 얼마나 뭐 그래요. 어쨌든 그걸 하나님이 결국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종말 재림 때 바벨탑을 쌓은 이들처럼 바벨론처럼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힘을 가진 그 모든 세력들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손으로 하는 이 모든 돈을 버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내가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 움켜잡으려고 움켜잡으려고. 근데 결과하게 우리가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도 그 은혜예요. 은혜. 그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연봉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억 8천인가 그렇더라고요. 1억 8천인가 1억 6천인가 뭐. 그리고 장관쯤 되면 한 4, 5천 정도 이렇게 작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위관직이 되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게 뭐 연봉이 1억이 넘는다. 1억 연봉만 가져도 와,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연봉인데 그 두 배예요, 두 배.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기를 쓰고. 기를 쓰고 낙하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뭘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 내 삶 속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해야죠, 정당한 방법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내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거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 속에 인위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세상적으로 누려보고 했던 것들 하나님 있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아름다움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기 나누는 기도 제목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홍표자 근사님, 우리가 또 다치신 그 부분 핀 뽑아서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상석 성도님, 그 얼굴에 피부암 이렇게 또 진단받고 이렇게 또 언제 수술 날짜 안 잡힌 거죠? 예, 다시 검사하고 조직된 거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하나 보죠. 그래요. 어쨌든 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알기로는 피부암들은 이렇게 좀 그렇게 이렇게 중한 이게 암이 아니라서 이렇게 피부만 떼내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부암이 잘 걸린 사람들에게 햇빛을 이렇게 많이 받거나 뭐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잘 그러니까 좀 잘 걸리고 또 그러니까 월남에 갔다 오신 고엽제 그런 환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전에 어떤 성도님은 그 이제 월남에 파병해서 고엽제 때문에 아주 피부병으로 이렇게 고전하신 분인데 결국 이제 피부암이 돼서 그런데 뭐 전사님 이거 뭐 별로 뭐 피부암은 남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가서 떼내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도 암은 암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결국은 그거예요. 뭐 회복되지만 이 가정이 또 믿음으로 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어쨌든 제가 좀 이 가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좀 젊었을 때 좀 힘이 있을 때 좀 가정으로 믿음으로 좀 세우고자 좀 몸부림치시면 좀 좋았을 건데 그렇게 좀 한편으로는 좀 약간 좀 그렇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이제 노년에 이제 병들고 아프고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하려니까 뭐 힘들죠. 힘들고 또 내가 보기에는 자식들도 젊었을 때만큼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또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보면 이 두 분이 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조금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졌던 그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고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부모 세대로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게.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1번 2번 3번 4번 예, 우리 이런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들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한 10분 정도 힘써서 우리가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내주는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